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백화점의 왕으로 유명한 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니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부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페니는 그 친구에게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닥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인한 사람으로 또 지혜를 터득하여 결국은 역전시켜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는 그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날이 저물어도 가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제자들에게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비유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게네사렛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쉴 수 있기 때문이었죠.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모시고 배가 떠납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비유로 같이 가르칠 때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육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를 이런 강단 삼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 5천 명이 모이는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음향 장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저 뒤에 사람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을 해도 실제로 성지순례 달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뒤에 들리더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강론하는 방법이 있지요. 배에 오르셔서 강단 삼아서 그 해변가의 육지에 앉아있는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대로 출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배에 탈 필요도 없이 이미 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제 강론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곧 잠이 드십니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조는 것 아닙니다. 아예 침상을 까셨습니다. 고물이 뭡니까? 배 뒤편을 말하지요. 배 뒤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전까지는 우리와 같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자지 않으시면 피곤하시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37절에 보면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있다는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는 그 앞에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통해서 큰 광풍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직업이 뭔지 아시지요? 그 중에 3분의 1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갑자기 부는 바람이 왜 부는지 압니다. 어떻게 그 바람을 다스리는 방법도 압니다. 왜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아무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긴박했고 그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라 메가톤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그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지요. 만약에 잔뼈 굵었던 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을 깨우겠습니까? 깨우지 않지요. 자기들이 해결했겠지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복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스승,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어떻게 폭풍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으며 또 심지어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폭풍이 닥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거센 폭풍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당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당하고 어떤 때는 더 심각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 이상이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들이 배신하고 때로는 안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등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지요? 믿음. 우리 인생의 배에 동성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비록 인생의 폭풍이 오고 배가 뒤집혀지고 가라앉을 지경에 있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죽음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찾으시고 부르짖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과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지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꾸짖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꾸짖는 그 단어,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나가라 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에 즉시로 바다가 폭풍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겪는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란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바꾸어 주십시오. 이 고통 없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대신에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 핑계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고 무섭고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련 풍랑 가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와 같이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동행하십니다. 너희들의 고난의 배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동승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타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배에 동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를 어떻게 노를 젓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 있지만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 있죠.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성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광풍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응답도 크고 축복도 크고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까지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갈릴리 호숫가에 잠잠해져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결론입니다. 그들이 왜 난리 법석을 띄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의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그들의 스승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동성하고 계시고 선장으로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닥쳐오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이 닥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곤하고 뒤에 주무시니까 배를 몰고 간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계획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항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트에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부르셔서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우리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그 계획 속에 중간에 폭풍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지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선장으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폭풍에도 함께 하시고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잘 견디며 이겨내어 인생 역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항해 배에 풍랑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함께 타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생의 폭풍 앞에 난리법석을 떨지 마시고 선장으로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주님을 깨워 구하셔서 잔잔케 해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큰 폭풍과 바람이 일었습니다. 물이 배에까지 차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폭풍, 우리 인생에 겪는 고통과 아픔, 때로는 실패,
그것을 놓고 문제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주님을 향하여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그 주님을 깨워 우리 인생에 동성하고 계시고 선장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